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러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의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설명하기 어려울 만한 근심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조용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왜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근심이라는 것이 더 익숙한 것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근심 이후에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올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곧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 근심을 말하십니다. 그러나 그 근심 또한 결국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이냐?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그 생명의 기쁨과 같이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그 아픔이 잊혀질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기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기쁨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부르짖는 자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질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어두움 위에 빛이 오는 것처럼 잠시의 근심 그 뒤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크고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근심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울게 될 것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근심하게 될 것이 찾아온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근심이라는 것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10편 30편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밤이 끝나야 아침이 오는 게 맞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그 속 안에 이미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지금의 근심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의 재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아픔을 덮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큰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해산의 비유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큰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 순간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아이를 안아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덮을 만한 그 기쁨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상황이 좋아지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성도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우리는 상당 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의 만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좋은 환경이냐 좀 그렇지 못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건 바로 세상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 기쁨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유지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에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처음 했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쁨보다도 근심이 더 크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을 기쁨으로 온전히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덮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신 기쁨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뺏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이후 부활로 마침표를 찍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도 분명 근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근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찾은 더 큰 그 기쁨을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